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깊고 비밀한 것까지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 결심도 주시고 또한 능력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이렇게 한꺼번에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심판할 때에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요걸 아마 따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주인 없는 빈집에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된 그 집에서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물이 없는 건조한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악하게 되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대답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또는 몇 절씩 이렇게 뜯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잘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38절부터 39절까지를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게 뭡니까? 요나. 우리 교회도 요나가 있죠. 조나스가 있습니다. 조나스를 처음 만났을 때 요나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교했는데 그때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목발을 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일자리도 얻어서 조금 먼 곳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주는 못 오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라는 곳에 파송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인 아수르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멸망되지 않게 그 도시가 망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스페인하고 아수르는 반대쪽입니다. 아수르는 내륙으로 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스페인은 서쪽으로 배를 타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스페인이 이베리아 반도니까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맨 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다가 노했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범인이 누군지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바다가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지금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중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고,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가슴 절절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이동시켜서 니느웨에 가까운 곳에 요나를 3일 만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정말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 3일이나 걸리는 길을 한나절 만에 뛰어다니면서, 걷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회개하든지 말든지 40일 후면 망한된다. 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막 뛰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안 들리죠? 이렇게 막 뛰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쟤 뭐래? 그랬더니 짜맞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쟤 뭐래? 너는 무슨 단어 들었어? 그래가지고 다 가족 오락관처럼 이렇게 한 단어씩 맞춰가지고 40 후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이게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니느웨의 왕부터 노예들까지, 어린애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안 하죠. 40일 동안 언덕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막 부리죠, 요나가. 근데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에는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백성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짐승들도 많지 않냐, 가축들도 많지 않냐. 저는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시는 것은 그렇다 치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토록 아끼신다는 것,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요나는 뭘 배웠냐면 사역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는 불순종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순종은 했어요. 그리고 전하라는 걸 전했어요. 이게 예언이죠. 예언은 따옴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요나라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짐승이죠. 그래서 감람잎을 가져왔을 때 홍수가 물이 빠진 것을, 땅이 올라온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정체성이었는데, 요나가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사역이 사랑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랑 없이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실적을 올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업사원으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전도자들 많이 만나요. 아무 친절함도 애정도 못 느끼는데 전도주 주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거 있잖아요.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혐오감을 나타내면서 그게 전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배고파가지고 한 3일 굶은 사람한테 그게 무슨 전도야? 전도는 예수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요나가 배웠던 것은 바로 사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쨌든 예수님의 예표 인물이에요. 복음을 가져온 인물이고 죄인들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을 공포했고, 그리고 무덤 속에 사흘 계셨던 예수님처럼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6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한 거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려면 기적 좀 보여줘요. 그 말을 듣고 기적을 베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왕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왕이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할 때 기적을 베푸는 거지, 우리가 베풀어 달라고 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내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성령의 개입이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꼭 들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이나 이교도들은 신을 협박해서 받아냅니다. 아니면 아부를 떨고 회유를 해서 얻어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의 말을 듣고 신이 움직였다면은 사람이 왕이고 신은 심부름꾼의 노예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만 울부짖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우리 애 문제 좀 해결해라, 우리 남편 문제 좀 도와달라, 아니면 내 재정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기적도 안 보여줬어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따를 결심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던 출애굽의 성도들만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얼마나 눈으로 직접 많이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40년 동안이나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며 인도해 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요. 울부짖으니까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오고,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셀 수 없는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불어와서 내려줍니다. 매일 아침 이게 뭔지도 모르는 곡식 같은 것이 이슬처럼 온 땅에 내린 것을 퍼담아서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쪄 먹고 계속 40년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기름 부음이 있는데, 구름 기둥 아래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걸어도, 광야를 걸어도 신발이 낡아서 떨어지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단벌 옷이 낡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출애굽기에 써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반역자들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고,
땅이 쪼개지고 그 사이로 다 떨어지고 다시 닫히고, 이런 진짜 영화 같은 것을 눈으로 수없이 보는데도 사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시가 있는 참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풀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보여주면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방식은 믿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하나님 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믿음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은, 영의 눈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본다고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건 정말 확실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계신 걸 한 번만 내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면 나는 그 다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잘 보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스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무덤, 음부, 유명을 달리한다 할 때 그 뜻이에요.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무덤이라는 물고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도 무덤에 계셨죠. 바로 스올에 계셨던 거예요. 음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오늘 초점이 아니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밤낮 사흘이라고 하니까 만 3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하루 이틀이 좀 안 돼요.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이. 히브리인들이 세는 건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신 순간 밤이 됐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이 낮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낮이에요. 밤 2번, 낮 2번이거든요. 그래서 밤낮 사흘이라는 말은 금, 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40시간인데 사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의 문화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태어나면 1살이래. 그리고 새해가 되면 1살 더 먹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11시 50분에 태어난 사람은 10분 만에 2살을 먹는 거예요. 10분 만에 2살. 태어난 지 10분인데 2살이야. 이게 한국 문화인데 히브리 문화가 아시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아 문화가 좀 덤 문화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사흘이다 이렇게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갑자기 심판 때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은 지금부터 말세가 시작되는데 심판이 올 때, 재림할 때 사람들이 내게 할 짓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이 짓은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마치 마술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기고 요술램프를 문지르는 것처럼 나를 대우하는 거야. 요술램프의 요정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죠. 알리바바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내 문제 좀 해결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는 큰 모욕입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그래, 요나의 실체가 와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는 믿지 않아. 요나는 믿는데 너희는 믿지 않아. 왜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안 믿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이거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 꼭대기에서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할래? 잘 봐. 그리고 확 뛰어내서 10점 만점 착취를 딱 한 다음에 너 이리 와.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그랬을 때 뛰어내리면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권위를 마귀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대답을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라 그럴 때 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면 내가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다 돈 많이 달라 그러지. 여러분, 그게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겨워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그 말이 불신앙을 딱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면 믿음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현실이 아닌가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장담하건대 그런 믿음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보다 훨씬 더 영원한 실존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필요한 자에게 모든 것을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도우미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렬돼야 돼요.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나는 삐딱하게 서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백성은 알겠는데 남방 여왕은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이디오피아에서부터 큰 사절단을 데리고 보물을 잔뜩 싣고 군사들을 데리고 걸어서 왔어요. 낙타를 타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인물이에요. 뭐가 예표인물이죠?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한 부분이에요. 자, 심판대의 남방 여왕은 니느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원수였고요. 이 남방 여왕은 저주받은 함의 가나안의 후손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구원 밖에 있었던, 약속 밖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약속의 후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구원자가 와 있는데 그를 종부리듯이 시험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유대인에 대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길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43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깨끗이 청소된 거예요. 이 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은 저주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는 뭐예요? 심판 때의 세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에는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의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믿음이 희귀해지고 사실은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좁은 문이 되고 그 중에 얼마가 구원받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요, 회개도 하고 말씀도 들은,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 같고 남방 여왕 같은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종교 전문가였고 성경을, 모세오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교회와 같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근거가 어디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근거가 신자라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볼 수 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거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섭지 않아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교회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의의 도를 안 후, 의의 도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었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의롭게 살아가야 될 성화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대요.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다. 그 얘기가 믿기 전보다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영의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성품적으로 예수를 쫓아가다가 어느 날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 후에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나왔냐면 잠언 26장 11절에서 나온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요,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자요, 너는 개와 같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은 사랑스럽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개라는 존재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존재예요. 약속밖에 이방인을 또 개라고도 표현했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을 개라고 말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분명히 약속도 받았는데, 수리되고 소재된 집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빈집에. AD 100년에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밖에 주님을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종이지, 내 마음에 함께 거하시면서 나를 지배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종을 요구하는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살벌하죠. 맨날 구원론을 막 흔들어요. 여러분에게 구원. 마지막 때라서 확실히 구원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목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 때 곧 마지막 때까지 오히려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만을 구하던 교만한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개와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여전히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표적만을 구하는 쭉정이 크리스천이 정죄를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죄하리라가 뭐냐면 심판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지옥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신자가 망하는 것은 주인 없는 빈집이 될 때예요. 전 예수님 영접 기도 했는데요. 영접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는 저들을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랬어요. 왕됨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 대접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대우를 해드려야지 왕이 되는 겁니다. 집이 청소되는 것은 회개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으면 청소 이전보다 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니까 빈집인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엔 나만 있어요. 내가 집이거든요. 내 자아가 집이에요. 내 생각이 집이에요. 그래 나만 존재하고 내 안에 주님이 없어요. 이 고민을 노래로 불렀던 하덕규 집사님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뭐 여태까지 얘기해놓고 또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다 맞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 밀착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왜 했는지 아세요? 음행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첩하고 간통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집 사고, 그런데도 여전히 종교적인 창녀들하고 몸을 섞는 역겨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릅니까? 오늘 교회, 여러분의 성생활의 영역에 거룩합니까? 생각부터, 습관부터, 행동까지 거룩하십니까?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있다고요? 말세의 신자가 성령을 주인 삼아 살지 않으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 빈집은 온갖 더러운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교회를 여전히 다닌다고 하지만 분노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중독으로, 은밀한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더러운 영이 7이나 들어온 거예요. 왜 더 더러워지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노골적인 죄인이었어요. 솔직한 죄인.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떳떳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더럽게 되는 이유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숨어서 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셨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깨끗하고 속은 썩은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자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고 있다가 다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없고 사회성만 있고 가면만 쓰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노골적인 죄인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더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너는 진짜 나를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복종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왕대접을 해주고 있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에 대한 제일 큰 이슈예요. 고민거리예요. 성령은 표적만을 구하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적인 응답을 주는 신비한 에너지나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종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의 믿음이에요. 성령은 또 어떤 잘못된 말씀파들의 생각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유모나 가정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은사주의자들과 잘못된 말씀파들의 오류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자이십니다. 왕이시고 명령자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은밀하게 찾아오세요. 안수하여 성령을 세례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 사람은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으로 지배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냥 주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건 횡포죠. 그럴 수가 없어요.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게 주리라. 우리 육신이 숨질 때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따라야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서 기적으로 재주를 부려서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를 만족시켜야 될 존재가 아니며 조용하고 충성된 말 없는 도우미가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심판의 날이 가까운 때에 여러분은 주인 없는 빈집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을 모신 깨끗한 집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이것은 교회의 시대를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는, 교회의 마지막 세대는 예수님을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문을 두드리면서, 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살고 싶어. 혹시 여러분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 제일 좋은 의자에 예수님 모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빈집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여기는 어리석은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뜻이 아무리 내게 고난이 될지라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